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예.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 있어서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이미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는지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대하 16장 9절에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전심은 마음을 다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다는 줄일지라도 그랬어요. 젊은 사다가 밀림의 왕인데 줄일 수 있습니까? 혹시 나이 들어서 힘 다 빠지고 이가 다 빠진 그러한 호랑이며 그러한 사자면 몰라도 젊은 사자는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젊은 사자는 비록 줄일 수가 있어도 굶을 수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정치 체계가 오늘날로 비교를 한다면 내각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실제로 모든 통치를 하는 것은 그 왕의 어머니 간다게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모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다게의 모든 권력,
그 권력을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 그 사람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습니까? 그가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그런데 예배도 했는데 보니까 또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문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 그랬어요. 예배도 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읽고 또 설교의 말씀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정작 무슨 약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병으로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보면 요즘에는 두 부류의 화장터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장을 하는 가족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덤덤하게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울며 또 화장을 하는데도 그 앞에 서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가족들은요, 그 죽은 사람이 젊은 사람, 그 부모 앞에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겠어요?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500km나 되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길을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로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끝에 명절 연결 선상에서 주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상은 주일입니다. 아멘. 명절은 어제까지 끝났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애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의 귀가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주체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백성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 24장의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들이 다 깨닫지를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보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따라가시면서 다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쓴 것이 그 쓴 편지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가 없지요. 쉬워야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집에다 놔두고 잠깐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자녀가 계속해서 굶지 않고 뭔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다가 음식을 놔두고 그 음식을 찾아 먹도록 편지를 써놓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최대한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가 그 편지를 읽으면 그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서 먹고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에게 편지 쓸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나 수준 높은 수사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비비 꼬고 뒤틀리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쫄쫄 굶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쉽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고 수준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찾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 높게 하려고 자꾸 이제 원어를 갖다가 써요. 옛날에 카톨릭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될 때는 전부 다 예배를 라틴어로 이게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와서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일어서라면 섰다가 앉으라면 앉았다가 그냥 섰다 앉았다 하다가 그냥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원어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자꾸 수준을 이렇게 뭔가를 인간적인 수준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은 아예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리는 물론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겨우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거 겨우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삶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그냥 겨우 종교 생활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생활 수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저 가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7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지 왜 이 빌립을 또 굳이 70km나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무슨 정통성이냐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역사의 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고 그 다음엔 땅끝이에요. 그 땅끝은 이방인 선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 선교로 선교사인 바울을 예비를 하셨어요. 그 예비를 하셨는데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인 고넬료를 복음화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할 때 함께하지 않은 나중에 부활하셔서 부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성에 대한 이런 많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따졌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나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통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느냐.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직접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면 전부가 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엉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먼저 믿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5절에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했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직접 계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으니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너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그것은 성경 이 66권의 말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사실 이 에디오피아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00년의 역사의 그때가 언제냐면 BC 930년입니다. 그때 스바, 그 에디오피아 구스에서 온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이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세운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다라기보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서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들은 정통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에는 에디오피아 정교회 교인들, 기독교 교인들이 약 43.6% 정도, 그 정도 수가 되고, 개신교의 성도들은 약 18.6% 정도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 62%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에디오피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전체가 이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최소한 예수를 3년 이상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3년 이상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요. 나는 예수를 3년 이상 믿었다. 거의 대부분 3년 이상 믿었는데 괜히 또 뭐라고 할까 봐서 손 안 들고 그러신 것 같은데, 10년이라고 칩시다. 10년. 예수를 10년 믿으면 다른 걸 다 못해도 괜찮아요. 청소 안 해도 괜찮고, 밥 안 해도 괜찮고, 찬양대 안 해도 괜찮고, 뭐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부터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뒤에는 잘라버립시다. 자라게 하는 것은 뭐 그냥 놔두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걸 못하면 다른 건 다 잘해. 예?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한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세상 말로 예? 안 꼽는 찐빵이야. 핵심은 빼먹어버리고 겉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권수로 66권이지만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 그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을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코 성경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는 그만두고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만큼은 반드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동행교회 다녔다 그러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동행교회 다녔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저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쳤으니까 못 들었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권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람, 다 줘도 자기 새끼에게는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린아이가 그 혀가 입 천정에 달라붙어서 목마른데도 먹여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재가 되어져 있어서 아멘. 이게 내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그 신약 성경이 27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으시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것을 증거한 것이 그것이 사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 그 달려갈 길을 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가면서 각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서신서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그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가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쉽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으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구약의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